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몇 절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이한 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보에 언급될 수 없는 여인의 이름이 5명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이 이방 여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 이름이 4명이나 유대인의 족보에 올라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기술돼서도 안 되고 기술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육신적 혈통 속에 이 4명의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그 혈통을 따라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 비밀한 뜻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계보에 나타난 4여인에 관해서인데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첫째, 이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자를 으뜸으로 내세우는 때죠. 그래서 남자의 이름이 계보에, 그 족보에 기록되고 여자는 거기에 끼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엉뚱하게도 여인 5명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데 그것도 4명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걸출한 족장들의 아내들이 많이 있죠. 사라, 라헬, 그죠? 리브가. 근데 이런 여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들이 4명씩이나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이방 여인들은 무슨 거룩하고 가문이 괜찮고 이런 여인들이 아니고 허물이 많은 여인들이었다는데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정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경계했잖아요. 천시했잖아요. 선민의식이 가득해서. 근데 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흠집도 많고 허물 많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4명씩이나 족보에 삽입했다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4명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입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의 씨로 대를 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대를 이은 사건을 연출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은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죠. 출애굽의 여정에서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탈출시켰던 여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 여인도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돕고 나서 믿음의 전당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정말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예를 차지한 여인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룻기의 중심 인물인 룻은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모압 족속의 후손. 고대 이스라엘은 조상이 못된 짓을, 그죠? 조상의 못된 짓을 마치 부모의 못된 행실로 다 취급해버렸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몹시 언짢게 여기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어야 했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롯이 이런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를 정말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저질러지게 되는데, 이 밧세바는 아마 매우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매를 빌미로 해서 다윗과 큰 죄에 빠지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마태는 밧세바의 이름을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밧세바의 이름 자체보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그냥 지칭했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으로서 이방인 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가나안 여인 출신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출신이든지 또 혹은 햇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를 거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혈통에 이 4명의 이방 여인이 끼어들도록 하셨어요. 이 4명의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펼쳐지면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그리스도는 계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인류 역사 속에 펼쳐져 가면서 역사의 그때마다 이 이방 여인의 구원사적 사건, 역사, 이 기록을 통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은총, 계획, 섭리의 물꼬를 표현하신 것이, 그죠?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이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치우치심 없이 누구든지 믿는 이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더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죠? 복음서이기도 한데, 그런데 첫 서두부터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족보 속에다 꿰어 넣고 벌써 무언가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러내놓고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허물만한 여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사람에게도 할 일을 건네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구실을 해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가치관이 헝클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움직이시고 또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써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세운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간을 사용하셔서 구속의 뜻을 펼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용서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배척하셨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겸손히 나온 모든 자들에겐 구원과 그죠? 하늘의 상을 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허물 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여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그죠? 얽혀져서 산 세상에 허물 많은 죄인들이 혈통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방인 그것도 허물 많은 여인들이 피가 섞인 육신적 혈통의 계보를 따라오셨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하신 예수가 그죠? 성령으로는 무음하게 거룩하게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부모의 대의 육신적 혈통 속에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혈통을 따라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정말 경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의 약함, 결핍, 결격, 허물 정말 이 땅에 이 여인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이 족보의 그림이 올랐어도 성경만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 아무도 이 여인의 이름으로 이름도 짓지 않는 내 여인의 이름. 저는 아직 우리 주변에서 자기 딸 이름을 라합이라고 지은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특히 기독교 문명으로 발달한 서유럽에서는 사라니, 리브가니, 그죠? 마리아니 얼마나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까? 그 이름 속에. 근데 이 라합, 룻, 바세바 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믿음의 인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았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들이 과거와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높이 칭송하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배워서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짓지는 않는 어떤 패역함을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온 일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지으시라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이 높이고 귀 여긴 이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고 높여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도 주의 계시를 따라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을 갖게 됐지요. 처음엔 자기 약한 거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여러 번 간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족하고 내가 자고하여 넘어질까 내가 네 몸에 가시를 두었다고 하시며 너희 연약함을 인해 고쳐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오히려 주께 경고를 받죠. 응? 그러면서 오히려 주께서는 네가 받은 은혜가 이미 크고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끝까지 무릎 꿇게 되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도 간구하겠느냐. 응?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약한 데서라는 것은 이스테네이아라는 이런 말인데 이 약함이나 결핍, 결격을 뜻하죠. 정말 자격이 모자라고 의롭지도 못하고 힘도 딸리고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위로부터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주어진 바로는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위로부터의 능으로 강하게 되어진, 그죠? 그런 것을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 이런 허물 많은 여인들, 결격사유가 많고 흠이 많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도 성경에 그 이름이 높여지고 있어도 그 이름조차도 짓지 않는 이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 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힘도 자격도 감언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내려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는 여인들이 되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네 여인의 기사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했다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여인들에 관한 언급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더 자세히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성경에 바로 이 네 여인의 기사들을 찾아서 좀 읽고 또 그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좀 더 그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이 족보에까지 들어갔는가를 의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죠? 약함과 결핍과 결격과 허물이라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루시는 분임을 오직 성령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한없이 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네 여인의 족보 속에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그죠? 뭔가 구속 역사 속에 어떤 뜻을 펼쳐나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 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궁극적 섭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방 여인 네 명이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의 구원의 베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는 가려 뽑힌 백성이라고,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선민의식을 갖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구실로 그들과 간격을 유지하고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문제거리가 되는 여자, 과거가 뭐 화려한 여자, 허물이 큰 여자, 그러면 이거는 뭐 더 말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을 향해서도 거리를 두고 담을 쌓고 사는데 거기다 말 많고 허물 많고 정말 그죠? 입에 그 이름을 떠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죄 많은 여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가까이 했겠습니까?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 누구든지 가까이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는 이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창녀라도 세리라도 죄인이라도 그 어떤 자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고 또 예수님은 그 족보 속에서 이미 계시된 대로 그의 공생의 동안에 그런 구원 역사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이와 같은 비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보여주기 위한 의도 속에서 마태는 주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의 족보에 네 이방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힘이 센 시대를 살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힘이 뭐 주먹의 힘이 아니고 말펀치도 세지,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집도 뭐 그냥 게스트하우스 공사한다고 좀 했는데, 나는 그냥 멀쩡하니 왔다 갔다 서 있기만 했는데도 지난 한 주간 그죠? 과로를 했는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허리가 아프더니 등짝까지 굳어오기 시작하는데, 오래전에 한번 허리 무너져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려가지고, 야, 이게 내가 뭔가 지금 피로가 여기까지 잡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우나 가서 좀 몸 좀 풀고 걸어오는데, 차 타오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일렀건만 또 옷을 든든히 입어서 그 사우나에서 교회까지 일부러 몸 좀 푼다고 운동 삼아 그 추운 겨울 날씨에 걸어왔더니, 그래서 그때 걸어올 때는 정말 손끝만 내놓고 다 감싸고 왔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부터 제가 그냥 쫙 세속적인 말로 뻗었습니다. 뻗었어. 화요일날 수요일날 뻗고, 목요일날 또 지방 행사가 있어서 하루 또 나갔다 오고 다시 갔다 와서 이제 목금 토는 이제 완전히 뻗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먹을 거 먹으면서 아팠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뻗어가지고, 그 몸살도 여러 번 앓긴 앓았는데,
아픈데 손가락이 가장 아프더라고. 여기 창기가 열로 들어왔나 봐. 요게 손이 몸살, 온몸이 몸살을 나는데, 손이 열 몸살을 나는데, 발끝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손끝이 달달달달달 하면서, 야,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30분, 1시간도 서 있지를 못하고 지금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는 언제 했냐? 어제 간신히 주보만 넘겨주고 1시간 동안 주보 작업하고 넘겨주는데도 팽 돌아서 못 하겠어. 또 잤어요. 또 약 먹고 자고 컨디션을, 주일 강단을 잘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약해도 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설교도 하는 거고 강단에도 서는 거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서 자, 이 네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인간들은 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남녀를 차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창조의 역할을 따라 구별은 하셨지만 차별하지 않으신다. 근데 요즘 양성평등은 남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남녀 구별이, 차별 없는 구별도 무시해버리는 쪽으로 가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음모가 소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눌린 여인들의, 그죠? 힘이 되어주셨고 위로가 되어주셨고, 정말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 존재는 애 낳는 도구인지, 애 키우는 도구인지, 음식하는 도구인지, 남자의 하룻밤 잠자리 파트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천하게 대접받으며 살아왔던 시절이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여인들이 남자와 여자와 차별 없이 대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시대가 된 것은, 이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 봐요. 네? 아멘? 또 우리는 이 네 여인이 계보에 담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신다. 인간은요,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쓰였어도 그들이 과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성경에서조차 그 이름을 믿음의 전당에서조차 기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 이름 안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을 통해 뜻을 펼치셨고, 그들을 통해 구속 역사의 한 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누구나 이런 죄인도 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 누구나 다 어떤 죄의 질이나 양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 품 안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 이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술하면서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성령의 큰 충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온 인류의 왕이요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마치며 많은 집사님들도 여성교원들 우리 교회 식구들 애쓰셨지만 또 밖에서 두 분이 오셔서 믿음의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일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공이 다 제가 참 애쓰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교회 일에 불러주셔서 일할 수 있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고맙지요. 두 집사님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일보다 교회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 눈물로 부르는 찬송 하나 있죠. 오늘은 제가 이게 코도 이렇고 목 상태도 이래서 앞에 부분만 조금 부르다 마치려고 그래요. 다 부를 수 있을지. 뒷부분의 높은 부분은 분명히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